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림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와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일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새겨져서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이 아니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나죠. 근데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갖고 태어난대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뱃속에서 이제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탯줄이 이렇게 탯줄을 끊으면 탯줄이 끊어지면 의학적으로는 갑자기 산소가 다량으로 공급돼서 아이가 우는 거래요. 폐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확 놀래겠죠. 이제 그래서 아이가 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측면에서 그걸 보자면 엄마와의 이 분리가 되는 거, 정말 말 그대로 한 몸이었다가 분리가 되는 거에서 오는 그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울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불안은 어떠한 문제이냐? 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각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리고 4장이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편지도 서신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마지막 당부와 안부와 인사와 뭐 이런 걸 쓰는데요. 사도 바울도 별반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그 권면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네,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뭐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을 주시는데요. 그 평강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때 보면은 특정한 어떠한 신을 섬기지 않아도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이러면 물을 떠놓고 빌기죠. 물을 떠놓고 빌어요. 뭐 저는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뭐 물을 떠놓고 빌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요. 한날 저희가 어딘가 저쪽 어디 이렇게 어디죠? 그 탑정호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소율이가 거기에 보니까 뭐 소원을 비는 돌이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율이가 그걸 보더니 빌다 할 게 없으니까 돌덩어리한테도 비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죠. 그 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라도 빌고 싶은 만큼의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 불안함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분리되어 나온 이 분리에서부터 온 불안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특권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것도 기도의 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우리가 보면 믿는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 타락했다고 해서 도박장으로 갈 사람 없어요. 없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재산을,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요즘 금값이 오른데 그리고 가진 걸 다 팔아서 금에다가 올인할 사람 여기 없어요. 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여지까지 살면서 명품이라는 걸 하나 가져보질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 들고 명품관에 가서 명품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할 사람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중심되는 것을 떠난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여전히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네,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물질, 재물, 내 권력 이런 거랑 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요? 이제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수단으로서 여전히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신기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이시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재정도 얻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나 내 삶이나 내 사업이나 어떤 것들을 꾸려갈 지혜도 아이디어도 주셔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얻는 수단이 방법이 오로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보다는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말 뿐더러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통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요. 잘 알든가요? 사실은 가끔 제가 목사님이 막 역사서 준비할 때 막 혼자 지난번에도 주일 설교를 하면 3일을 세계사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제 자주 듣는 얘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문과를 갈 걸 왜 이과 가서 공대 나와가지고 내가 세계사를 다시 배우나 막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죠.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또 그 얘기를 들으면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까지 꼭 그렇게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야 신학 공부하면서 막 시험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니고 이 헤롯이 저 헤롯이 아니고 막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이제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느냐가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교사가 필요해요.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가르쳐줄 사람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렇게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그것에서 조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정도의 성장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 대신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얘기죠.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저기서 재정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때는 이게 저희가 받다 보면 이제 처음은 감사하죠. 근데 받는 것이 익숙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보내주셨던 물건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이거 떨어졌으니까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고, 내가 굳이 이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공급이 올까요? 매번 달라요. 네,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이 막 보내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며칠을 기도하고 뭐 거의 뭐 몇 달을 기도해도 그것에 대한 소식이 까마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뭘 할까요? 아,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내 분량에서 사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그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될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뒤따르는 삶이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짐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백성들이 물을 달래요. 근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또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야, 반석을 명령해. 그랬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그 반석을 내려쳤어요. 어찌됐든 성경에 보면 기록된 대로 백성이 원하던 물은 얻었어요. 네, 물은 얻어서 백성들의 갈증은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로 모세가 어떠한 책임을 떠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땅에는 너 못 들어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요. 제가 늘 얘기해요. 기도하고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맞춰놓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잘하다가 또 이런 실수를 범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꾀를 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꾀를 내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요? 아,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그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행색이 초라하게 가가지고 뭐 하냐면 야, 너네도 우리 좀 불쌍히 여겨줘라. 우리 이렇게 너와 이렇게 있다. 이런 사람이다. 불쌍히 여겨줘라. 그렇게 와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하고 무엇을 하냐면 화친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물은 사람 여호와께는 묻지 않고요. 그 자기를 만나러 온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물어봐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 물어야 할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예, 물어야 할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럼 반드시 그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될 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뭐냐면 계속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믿는 우리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일으킨 사람한테 묻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 알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은 먼저 물어봐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압이 인구조사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의 말을 무시해. 가볍게 무시해요. 그리고 인구조사예요. 뭐 하려고요? 아, 나 좀 이래.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이제 하고 싶었어요. 인구조사예요? 마찬가지죠. 민수기에도 보면은 결과가 있어요. 다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이 일의 주인이 너였어? 그럼 너가 책임져 볼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결과가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도 흡족하실 만하고 나도 내가 책임져야 그 결과가 나도 흡족할 만하냐? 아니요. 거의 참혹한 수준이에요. 참혹한 수준이라는 거. 그럼 왜 참혹할까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 뒷장을 계속 넘겨서 읽어보면 다 전쟁하는 때마다 이겨요.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 다음부터 묻죠. 물으면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가서 계속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계속 거둬요. 거기서 그 이후로 넘어가면 9장 이후로 넘어가면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한 번 실수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과가 참혹한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 우리가 늘 일의 결과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되어지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결과도 무엇으로 봐요? 일로 보기 때문에, 일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참혹한 문제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하면 다 돼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했지만, 죄로 물들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지혜로 지금 보세요. 못하는 일이 뭐 있어요? 뭐 전 써보지 않았지만 챗GPT 보세요. 뭐 AI, 인공지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 지식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인류의 지식이 더 진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이제는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냐? 사람과 감정을 공유한대요. 감정을 학습시켜서요. 그러면 끝내주게 위로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지식의 진보를 이루어요. 왜요? 타락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모든 일이 잘 되었느냐,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 일이 원활하게 됐느냐, 좀 일이 어렵게 됐느냐, 이것으로 가져가면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의 모든 결과가 참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도,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일이 되어져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별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갖다 놓고 그 일에 되어지냐 되어지지 않느냐의 여부만 묻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그것은 성장과 성숙이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옮기시지.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라 그래요. 첫 단추를 잘 끼우라. 제가 고등학교 수능을 마치고 제가 이제 일찍, 제가 대학을 갈 때는, 지금은 수시가 있지만 저 때는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마치고 이제 수능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마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입학을, 왜냐면 좀 낮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장학생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수능을 끝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읍내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 교회 기독교 백화점 권사님이 너 알바로 쓰고 싶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요? 그랬더니, 왜냐면 제가 거기 읍내까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차로, 버스로 한 40분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뜻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왜 날까? 이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근데 너무 유익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죠. 월급을 50만 원을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왔다 갔다 50만 원에서 차비 빼면 얼마가 남겠냐. 그랬더니 그럼 차비하고 점심은 따로 주겠다. 차비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기회를 주냐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은 책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신간이 매일 와요. 네, 가서 일해보니까 새로 나온 서적들이 매일 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저는 이제 어떻게 지냈냐면 매일 학생 용돈으로 책 한 권을 사보려고 하니까 꼭 기독교 서점 앞에 문 앞에 가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내가 읽어야 할 책을 나 한 권밖에 살 돈이 없는데 꼭 내가 내 신앙에 지금 꼭 읽어야 되는 책을 사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가요. 그러면 이 책 저 책 보다 보면은 마음이 가는 책이 있으면 그걸 사갖고 와서 읽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월급이고 뭐고 간에 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장님 저 할래요. 저 한다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부터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서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손님 오면. 근데 그건 이미 제가 저희 엄마가 서점 하실 때 하던 일이라 일을 배울 것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신용카드가 잘 보급이 안 됐을 때예요.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일이 배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는 손님한테 물건 필요한 거 주고 돈 받고 계산해주고 이게 제 일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그 남는 시간 뭐 하겠어요? 딱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했더니요.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셨는데 경진아 네? 그랬더니 책 마음껏 읽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책 마음껏 읽고 가. 그러더니 이제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3달 가까이 이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났는데 올 때 책을 신간 나온 걸 다 써주신 거예요. 한 권씩 골라가지고 거의 20권 되는 것을 대학생활 하면서 가서 읽으라고 책을 써주셨는데 그것도 제 알바비 한 절반도 될 만큼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분도 일찍 남편분이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잠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잠드신 채로 기도하다가 그 상태로 이제 안 움직이니까 누가 가서 집사님 했더니 새벽 예배 가서 집사님 했더니 이제 그대로 쓰러져서 그냥 천국 가신 거예요. 그때 애들이 어렸어요. 저보다 한참 어렸으니까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계셨던 권사님이신데 마지막에 올 때 책을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한편으로 무슨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옛날부터 그 장자, 맞이를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그 집안의 스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맞이들이 잘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맞이가 물론 더 첫 자식이니까 귀한 것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깨달은 걸까요? 살아보니 그렇더라. 삶의 이치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 바뀔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숙되고요. 성장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어떤 책임이 뒤따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드문드문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훼손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렵지만 처음부터 돌아가는 길 같지만 처음부터 정로로 걸어가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평탄해요.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돌보아 봤을 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위경 가운데 건져주셨고요. 재정이 없을 때 채워주셨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쨌든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살 집도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를 말할 수가 없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타협하는 연습을 했었더라면 늘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타협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끝까지. 내가 무슨 선비도 아닌데, 내가 무슨 조선시대 유학자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대쪽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에게는 내가 힘이라고 타협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온 결과가 사모님 지금 목사님 이거예요? 여전히 살 집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뭐 내일을 걱정하고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삶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의 비밀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뺏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저보고 가끔 목사님 그래.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윤회설은 없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갈 거야? 그럼 전 1초도 망설임 없이 말해요. 네, 똑같이 갈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정로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켜 본 적이 없으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배신을 때려도, 우리가 내 욕심대로 가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변질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결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그럼 너 나 지금 뭘로 보고?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왔는데? 라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뒤로 계속 뭐 하냐면 싸움마다 일부러 싸움을 붙이셔서 가서 계속 대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질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혹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 상주, 아주 거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꾸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 각인시키고 상기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그 일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 일이 잘 되면 이 일이 잘 될까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도 왜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도 왜 궁금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되게 하실 것인지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 늘 우리에게 어떨까요? 문제는 끊임이 없고 마음의 평강은 이제 어디 누구는 하늘나라를 산다는데 나는 하늘나라는 둘째치고 지옥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반드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근간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과일 같은 거 살 때요, 과일 같은 거 살 때 내가 사놨는데 좀 흠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흠집을 떼어내고 먹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과일을 샀어요. 근데 과일이 어느 한 귀퉁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곰팡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환불하지 않고 먹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 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회복하고 깊어가고 더 깊어지고
그 온전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네,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듯이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 일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뭐냐면 어그러져요. 나 기도했는데 일은 됐는데 이제 뭐요? 일은 해결됐어요. 그 일은 해결됐어요. 근데 또 어떤 걱정이 올까?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 염려와 걱정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될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일의 결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훼손되는 귀한 걸 얻었는데 그 스크래치 나면 어떻게 해요? 네. 물건이야 쓰다가 흠집 생기면 쓸 만큼 쓰다 버리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귀한 것일수록, 요즘 젊은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핸드폰 새로 하나 생겨서 바꾸는데 막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막 얼른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흠집이 생겼나 안 생겼나 봐요. 어차피 흠집 생겨도 전화하는 데는 지장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귀하거든요. 그게 귀해요.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까,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일에 가 있으니까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가지고도 여전히 내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한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일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얻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좀 받으실 때 그 내가 구한 것만 받지 마시고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복을 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주시지만 내가 그 일의 해결만 구하면 하나님 그 일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음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날마다 기도는 하고 살지만 그것이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돌아볼 때 아직도 미숙하고 또한 방향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복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아뢰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입술의 열매로 고백되어질 때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삶 가운데 그 감사의 열매를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더욱더 깊은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연합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